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고 역대상 역대하가 있고 이 역사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내용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그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지? 이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돌아오고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언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도 없고요, 성벽도 없고요,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은 불안감이죠. 이때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배경으로 보면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18장 쭉 읽잖아요. 그럼 다윗이 전쟁을 잘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나라들을 붙여주셨네, 그리고 그들을 복종시켜 주셨네, 이렇게 읽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1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말씀이 오늘 시작되어지죠.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그 후가 언제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흔들려 왔습니다. 아니, 사무엘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은 그래도 상대할 만했었는데 블레셋은 늘 옆구리의 가시 같았어요. 왜 옆구리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블레셋이 그 지중해 바로 이렇게 옆에 길쭉하게 평야지대를 딱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정말로 옆구리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가시처럼 찔러오고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태생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많았고요,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는데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기록, 그리고 이 전세가 역전되었다고 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고 참 괴롭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는데 늘 그들에게 두려웠는데 이 기점을 통하여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7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어제 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죠. 17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7장 전체 내용,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 지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집 필요 없다, 나 건물 필요 없다, 나 집 필요 없고 네 마음 고마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지어줄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왕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왕조가 어떤 왕조입니까? 계속 무궁히 이어지는 왕조, 왕이 왕을 낳고 왕이 왕을 낳고, 여러분 이것들이 끊이지 않는 왕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마음에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이런 기도 어때요? 말씀 기도다. 말씀 기도. 말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아멘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은 이 말씀과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의 기도 제목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문제를 보고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을 넘어설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26절에 어제 말씀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니이다.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길게 설명하지만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의 그 귀한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짧게 말해서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답 이후에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승리의 기록들은 다윗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누리나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보세요. 블레셋은요, 여러분, 가드와 그 동네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5개의 큰 성읍이 있고 대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도 또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성읍들이 연합되어진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유난히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 도시들을 분명 다 정복했을 텐데 그 가운데 가드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 가드가 특별한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제가 본문 준비했거든요.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가 그렇게 막 먹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말이에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내가 도무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 생각하고 어디로 망명하느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운데서 어디로 갔느냐? 2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어디에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숨은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그가 숨은 거예요. 또 가드에서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숨었던 거죠. 그렇게 이 가드 땅 시글락에서 숨어서 아닌 것처럼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1년 4개월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조아렸으며 얼마나 그는 아닌 척해야 했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블레셋 원수라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가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신세는요, 오히려 블레셋의 빌부터 더 살아가는 인생이니 그의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1년 4개월을 살면서 수치스럽고 괴롭고 그의 마음이 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예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그 시간이 수치의 시간이 아니라 정복을 위하여서 정보를 얻는 시간이야.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렇게 만드세요. 누구보다도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살면서 지형을 잘 파악했고요. 군사력을 파악했고요. 기회가 되어서 공격하면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파악이 끝났고요. 어디에 어느 군대가 있고 어디에 무기고가 있고 어디를 치면 이 블레셋이 치명적인가를 너무나도 쉽게 체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4개월은 수치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정보 탐색의 기간이었고 정보를 얻는 시간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기회가 오자 다윗이 가드를 쳐서 그 동넷을 빼앗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저 하나도 아무렇게나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2절을 볼까요? 또 어디도 칩니까? 가드도 쳤지만, 블레셋 가드도 쳤지만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또 3절 보세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모압을 쳤고요. 3절 보실게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곳도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막 그가 그의 땅들을 넓혀가고 확장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야기예요. 2절에 모압이 등장했죠. 또 3절에 소바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 되어졌을 때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옛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예요? 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유브라데 강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자손에게 이 애굽 땅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언약이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 언약은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오늘 18장 3절에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데 강가에서 자기의 세력을 펴고자 할 때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들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시잖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볼까? 다윗의 선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언약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4절, 다윗이 그에게서 쳐서 병거 1000대와 그리고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요, 굉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탱크, 장갑차 그 이상의 무기입니다. 말이 끄는 병거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 천하무적입니다.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그게 큰 자부심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전력이고 무기인 거잖아요. 그때 한 개도 아니고 병거를 몇 대를 탈취했느냐, 1000개를 얻게 된 겁니다. 기병이 7,000명입니다. 보병은 20,0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병거 1000개의 말줄 중에서, 병거는 반드시 말이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마리만 남기고 900마리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말이 죽는 거는 아니에요.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뛸 수는 없어요. 전쟁에 쓸 수는 없어요. 이 말을 일상용으로는 쓸 수 있지만 전쟁용으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얼마나 그 국력과 군사력의 손실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다윗이 기억했어요. 이런 말씀이 신명기 14장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일들을 다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할 거야. 내가 왕이 세워지는 게 기쁘지 않지만 왕이 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만은 지켜라. 무엇을 지켰냐?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15절부터 볼까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탁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거든, 이러한 생각이 생기거든, 첫 번째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왕으로 세울 때 니들이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되어진 그 혈통 가운데서 왕이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다윗이 이것을 기억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두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세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이 많이 생겨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각각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아내들을 내 품에 품는 까닭은 내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다 정략 결혼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웃 나라와 혼인을 많이 하고 그렇게 무엇을 맺는 것이냐면 화친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은근히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다고요. 이 3가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정말 왕이 세워졌는데 두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말씀을 지켜내요. 다윗은 해낸다고요.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기병 1000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900대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18절, 네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늘 옆에 두어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교만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칠해야 될지 알게 되어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윗이요, 이거 붙잡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오늘 말씀 보실까요? 5절에 보실게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삿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밑줄 치실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13절 볼까요?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다. 이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나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돼. 그가 각오하고 다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읽으면서 사람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교만해지기 쉬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곁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가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번 선교대회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